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좀 대선 때문에 임시 공휴일도 있었고 또 현충일도 있어서 좀 일반 주일보다 좀 주간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부쩍 날씨도 무더워졌는데 그 속에서 좀 한 주간 동안 고생하신 분들 참 애쓰셨고요. 또 투표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결과 지켜보시느라 아마도 굉장히 피곤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주일과 대선 전이었던 지난 주일 또 대선 후인 수요 예배 때 3일 밤 예배죠. 그때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때 기도 부탁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했던 기도 부탁 중에 하나였죠. 한 주간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이 자리로 오실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솟고 이곳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곳이 나올 기쁨이 생기고 또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때 또 평안을 누리고 그래야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그 제목은 그 흔들림에 관한 것입니다. 중심을 잃게 될 때 흔들리는 것 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는 일상에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잃었을 때 흔들릴 때가 있죠. 땅이 막 흔들릴 때 이제 내가 이제 중심을 잃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지진인데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주로 우리가 중심을 잃는 것은 발을 헛디뎠을 때 또 신발 신다가 이렇게 그렇죠. 한 발 신다가 중심을 잃기도 하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핑 하고 이렇게 빈혈, 기립성 빈혈이라고 하던데 일어날 때가 있죠. 제가 요즘 아주 가끔 그래요. 앉았다가 바닥에 있는 걸 뭘 짚고 딱 일어나는데 어지러워.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벽을 얼른 붙잡거나 자세를 낮출 때가 있는데 이따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났어요. 우리 결단성 부를 때 일어나잖아요. 그때 조심해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자 구조가 앞에 그 구조가 성경을 놓게끔 이렇게 책받침이 있는데 그게 일어날 때는 다리에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냐. 아니면 의자 간격을 좀 넓히면 안 되냐 하는데 의자 간격을 넓히면 성경이 너무 멀어집니다. 또 의자 구조가 좀 그래서 그렇다고 한 번쯤은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럽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예배 들으시잖아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빼놓고는 계속 일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죠. 찬양할 때 일어나죠. 교독할 때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언제 일어날지 또 주부에 표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옆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일어났다가 앉으면 앉고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그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은 좀 덜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앞에 찬양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말씀 읽을 때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 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구조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일어나야 돼서 결단성하며 축도할 때 일어나서 같이 기도받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어날 때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멀쩡해도 내가 몸의 중심을 잃게 되면 내가 넘어지고 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잃는 것은 몸, 즉 물리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중심을 잃을 때가 있죠.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오늘 그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잃는 경우는 생각보다 지진이나 이런 것과 달리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원인은 주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의 중심을 잃고 휘청
하죠.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발생하는데 낙심이 발생합니다. 떨어질 넘어질 마음심,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 낙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낙심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또 그래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불안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대책을 마련해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에이 모르겠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체념하거나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거나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좀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화요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21대 대선이 있었고 상당수는 유권자의 40% 이상이죠. 상당수는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거나 깊은 낙심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의 첫 번째 반응이 있죠. 불안.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고 교회의 미래가 불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서 이거 큰일이다 걱정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생겼을 겁니다. 또 행여 어떤 분들은 제가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왜 이런 결과입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대선 결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는 게 마음도 흔들리지만 신앙도 마음처럼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께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도 흔들립니다. 이때 신앙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라고 말을 종종 하죠. 너무 절박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불가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했는데 결과가 너무 어이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못마땅하거나 성에 차질 않아서 낙심, 마음이 신앙이 툭 떨어집니다. 또한 공의가 이겨야 하는데 불의가 이긴 것만 같아요. 불의가 승리한 것만 같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아니면 평소 존경해 오던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리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내 기대와 내가 바랐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잘 유지해 오던 믿음이 사뭇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놀랍게도 믿음의 거장, 세례 요한이죠. 평생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겠다 그렇게 살다 간 세례 요한이 낙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이분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원인은 2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뭘 들었어요. 뭘 들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으면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나서 오히려 의심하고 낙심이 됐단 말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유와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가 무엇을 믿었길래 생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님을 증언했을까요? 그가 믿고 전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심판자 예수님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면 딱 정확하게 나오는데 한번 이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악행과 불법을 일삼는 로마와 헤롯의 악한 체제, 악정권 이것을 무너뜨리기를 바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거예요. 심판자 예수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랬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서도 말씀하시듯
전혀 다른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5절 말씀도 한 번만 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 누구 나오죠?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마지막에 가난한 자. 여러분 당시 이들이 어떤 계층인지 아십니까? 물론 불쌍한 계층이에요.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이들이 그 당사자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죄인들이라 여김을 받던 이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심판하시긴커녕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악했던, 진짜 악했던 로마의 억압과 억압하던 로마와 헤롯 정권은요, 헤롯 체제는요, 예수님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누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은 겁니다. 옥에 갇혀서 벌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군데요? 죄인들이거든요. 헤롯이거든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지금 누가 옥에 갇혀 있다고요? 정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무리 대단한 세례 요한이지만 평생을 메시아를 증언하는 데 바쳤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 지점에서 그의 신앙마저 흔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도와줄 수는 있죠. 그것도 세례 요한은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 겁니다.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기대와 달라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강력한 심판과 통치, 상벌과 정의로 세상을 개혁하길 바랐는데 이 예수님이 용서와 자비, 죄사함과 치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세월에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잔뜩 기대한 것이 많다 보니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한의 낙심이 아주 깊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요한의 낙심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미 실족했다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실족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족이라는 말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그 행동, 그 모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흔들림 끝에 아예 엎드러져서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넘어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넘어졌는데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태예요. 단순히 흔들리는 것이 실족이 아니라 흔들림 끝에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실족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파산, 믿음의 단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렸어요.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단절됐나요? 세례 요한의 믿음이 파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주님께 옥에서 뭐합니까? 묻잖아요.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신앙의 포기나 신앙의 파산이 아닙니다. 신앙의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세례 요한은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에 깊이 빠진 상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족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어찌 실족했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물론 바로 뒤에서 천국 백성 모두가 이 세례 요한보다 다 위대하다고 말씀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천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메시지고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보실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고 하는 극찬의 말씀을 11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흔들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에 빠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 앞에 두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어떻게 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십자가 지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인데 그것이 앞에 다가오자 겟세마네에서 역시 예수님마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고민이 되고 죽을 것만 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를 좀 내게서 좀 이렇게 좀 물리치면 안 되냐고 잘 하시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분명히 흔들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매신 것이 아닙니다. 못을 막 박는데도 전혀 아무런 고통 없이 어차피 이거 이렇게 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창에 찔리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심히 고민하셨고 죽을 것만 같았고 되도록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었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항의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흔들리셨습니다. 하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9절 후반에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흔들렸지만 얼른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키 강습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치나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키를 가르칠 때 기본 기초가 뭐냐면 앞으로 가는 것과 동시에 뭐겠어요? 잘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일어나는 겁니다. 잘 넘어져야 잘 일어나는 것을 초보자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왜요? 반드시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키 가르치는 분들은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잘 넘어지라고 가르치지 넘어지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지는 걸 잘 넘어지는가 봤더니 우리 몸 중에 엉덩이에 살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자세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아야 이것이 잘 넘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크게 다치지 않고 얼른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잘 넘어져야 얼른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내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낙심할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현실이 찾아오고 상황이 찾아오고 사람이 그렇게 내게 찾아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례요한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 낙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린다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 어느 누구 때문이든 흔들릴 수 있겠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 때문에 넘어지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당연한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고 나서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거든요.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깊은 고뇌 속에 빠졌지만 여전히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 아주 엎드러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믿음의 붕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넘어질 때 있어요. 또 그럴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잘 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넘어지는 걸까요? 낙심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낙심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낙심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도 공동체에서 절대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예배와 기도를 멈추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가장 위험한 넘어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요.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믿음의 끈을 붙잡은 채 잘 넘어져야 크게 다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져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실족하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오늘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의 손을, 그들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그냥 실족하지 않게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처럼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하나님께 묻던 예수님처럼 현재 내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기대와 다를 수 있죠. 바람과 너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실족하지 않는 복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오늘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않게 없소서. 잘 넘어지게 없소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넘어져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 앞에 묻고 주를 신뢰하는 우리들,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던 세례 요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뇌에 빠졌던 예수님,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께 묻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이 잘 넘어지는 안전하게 넘어짐이 되게 하셔서 우리 넘어질 때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대와 달리 우리 예상과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마주합니다. 사람이 그렇고 상황이 그렇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하셨을 때가 있지만, 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럴 때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뜻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이 현실이, 이 나라가, 이
결과가, 내가 바랐던 모든 것들의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리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흔들리고 중심을 잃으며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서도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사 그 낙심 중에 하나님을 바랄 때에 넘어지나 아주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로 소망이 하나도 정말 없음을 혹시야 불안하고 낙심하는 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얻어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랐던 것과 다른 결과를 보며 때로는 흔들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자 하는 것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상태에 아주 엎드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넘어질 때에, 우리 흔들릴 때에 잘 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끈을 꼭 붙들고 넘어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렇게 잘 넘어졌을 때 다시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